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보호 안 해주면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나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김집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남편 혼자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갔다 오더니 그날 밤에는 아내에게 열렬히 사랑을 해줍니다. 이 아내가 갑자기 저녁 예배를 갔다 오더니 이 남편이 너무나 열렬한 사랑을 해주니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야, 정말 부부 사이를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걸 이제 그 사과 바구니를 한 바구니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어제 저녁 설교 참 좋았다고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고개를 아닌데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든 원수를 사랑하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김집사 남편은 어쨌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 변한 거예요. 이 변해가지고 열렬한 사랑을 해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 때 반드시 손해보지 않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영화겠어요? 슈퍼 히어로라는 영화가 그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악당들의 공격에서 이 위태한 시민들을 위해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는 슈퍼맨이나, 여러분 옛날에 슈퍼맨 잘 아시죠? 배트맨. 이들이 나와가지고 오는 그런 영화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영화 구경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영화는 손해보지 않고, 왜 그런 영화는 돈이 없어도 지갑을 열어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바로 현실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악당들에게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호해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트맨이 없기에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이 입을 열어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 마귀예요.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는 성도를 물을 뿜어가지고 성도를 다 죽이려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다 사망을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용들은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실은 실패를 하고 났더니 그냥 포기합니까? 이 사탄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지 못하게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2살 아래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용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용이 실패를 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이제는 여자, 바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서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 공격은 무시무시한 공격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시시하게 넘어가는 그 공격이 아닙니다. 왜? 사탄은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은 사탄은 4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여러분 여기 앞에서 공격했다, 옆에서 공격했다, 좌에서 우에서 뒤에서 공격하는데 우리 눈에 보여야 그 다음에 같이 맞대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헛방만 치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은 시시한 공격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지나갈 때 봤죠. 그때 저는 TV를 봤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갈 때 싹쓸이로 다 설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홍수입니다. 불은 뭔가가 타다 남는 것도 있습니다. 또 태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싹쓸이를 하는 것이에요.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 쓰나미도 볼 때 그 물에서 싹 쓸어가잖아요. 그만큼 물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에 일어날 때 용이 패했습니다. 패한 용은 이제 모든 것을 여자를, 성도를 죽이려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무조건 앞만 보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니 죽고 내 죽지 않은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사탄도 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결국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에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 때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먼저 창조했을 때 천사는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으로 창조하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바로 밑에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물럭 만들더니, 흙으로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짐승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흙으로 주물럭 만들더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더니 이 사탄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천사가 생각하기에 천사는 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당연히 내 밑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천사 보고 섬겨라 한 거예요. 사람을 섬겨라, 너는 사람의 종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이 천사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천사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영으로 창조됐는데 저 인간들은 흙으로 창조됐는데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섬겨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일부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지만은, 근데 그 천사, 우리가 천사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영으로 만들고. 근데 천사는 사람의 밑에서 종로로 돼야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실에 이제 일부 천사들이 모두 다 타락을 해가 이제는 인간을 물귀신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귀신같이 인간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천사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또 자기 편 안 될까봐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멸망당하려고, 인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려고 그들은 온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간들에게 자기의 그 능력을 부어가지고 쏟아 부어가지고 그 인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지옥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물이 형상이 있다니까. 그래서 광명한 천사같이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야 이거 하니까 재밌지 않냐, 춤추러 가라, 춤추니까 재밌지, 그리고 술 마셔라, 술 마시니까 몽롱하게 좋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유혹에 빠져 들어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자들은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사탄의 공격에 휩쓸리고 더럽혀져서 함께 지옥으로 떠밀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적당히 인간을 공격할까요? 자기 인생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공격할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그런 자들은요, 공격할 때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자만큼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넘어가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이 모든 능력과 혼신을 다해서 필사의 물을 토하는 공격을 여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견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만유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성도를 신부로 삼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혼신의 인간 능력으로 물을 토하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쓰나미처럼 쏟아나는 물을,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넣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신부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는 예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그 용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다 쏟아 부어 준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보호하십니다. 사탄의 어마어마한 공격 앞에서도, 사탄의 능력 앞에서도 그 땅을 열어가지고 우리 신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아무리 사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사람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다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100번 다 백전백패,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100번이면 100번 다 당합니다. 100번 다 실패하고 100번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이 사탄의 능력이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때 이 사탄 마귀가 와도 예수님은 다 무너뜨려 주시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를 만약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넘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교만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사탄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의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나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꼼짝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예요? 사람을 100명이 100번에 100번 다 성공하는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 우주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도 운행한다고요. 결국은 그 예수님 앞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길을 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승한테 져요? 여러분들이 막 몽둥이 하나만 있으면 다 이기잖아.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사탄 마귀는 깨꼬랑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탄의 능력은 찻잔 속의 태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땅을 벌려 다 없애주시는 만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천사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이 발부둥 쳐봐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꼼짝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모든 권세가 능력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인간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한 자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처리해보겠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결해보겠다. 내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보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용은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사고, 여러분들이 서기관들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의지를 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내 손가락을 믿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가락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손가락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지만은 도리어 예수님을 거치는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알세불의 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터치하지 마라. 우리 구원받는데 거치는 돌만 된다. 율법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말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은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 어떻게 맞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가 우리한테 조금 잘해줄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해가지고 너희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한다고 너희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좀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지.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로 받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맨날 모이면은 남의 흉이나 보고 그리고 지 잘난 멋으로 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5만원짜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 주는 우리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해를 반사할 때 빛이 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더 가슴 아파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사탄의 엄청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공격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탄 마귀는 쏟아부은 공격이 2,000마리, 다시 말하면은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풀고 쇠사슬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2,000마리의 귀신을 넣어가지고도 역사하는데 그런 때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 2,000마리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마리의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다 쫓아내고 돼지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그 엄청난 공격에도 예수님은 더 큰 공격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다 돼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이고 승리를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공짜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은혜는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주고 삼켜주셔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은혜 받았다. 뭔가 형통한 일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라도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켜주고 그 받을 때 예수님이 그 공격을 풀어주고 이것이 은혜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땅을 열어가지고 그 공격을 다 넣어버리고 막아주시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병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투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왜 나는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작업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은 결국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막 돈 많이 주고 이러면 야 은혜 받았다. 우리 그거는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탄의 공격에서 주님이 막아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구나.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러면서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귀로 받았던 예수를 내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살구나. 이것이 은혜라고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사탄과 함께 무지개미 속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보호함이 없었다면 결국 세상에서 인생을 사탄 마귀와 더불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 날마다 찬미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니까? 우리는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힘든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투병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투정 부리고 하면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용이 물을 토해내는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을 갈라서 모든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자들이 여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공격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길 수 있구나. 분명히 땅을 열어서 다 삼켜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우리를 보호해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가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공격이 와도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걸 생각을 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무서워질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예? 예수의 신부들은 평안합니다. 거기서 떨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또 그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속에서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려가면서 영원한 천국 데리고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가 베리칩이 나오면 뭐가 두렵습니까? 나오면 저부터 받을게요. 여러분 따라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 옛날에 바코드 나오면은 그 끝 긴 거는 666이다. 이게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했었는데 여러분 바코드 이제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사면 다 바코드가 찍혀요. 그러는데 그건 다 그러면 다 666 받았네? 다 지옥 가겠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666이에요.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다 666이라고요. 물질 앞에. 그게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현대인들은 슈퍼맨이나 이런 능력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런 자들이 나타납니까? 그 악당들이 더 많잖아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당들이 더 많아요. 슈퍼맨 같은 자는 그런 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당들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편으로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공정권세를 잡은 그 권세에 빠뜨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 또 지옥이에요.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을 공격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탄과 지혜를 겨루어봐도, 사탄과 힘을 겨루어봐도, 사탄과 돈을 겨루어봐도 그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슈퍼 히어로예요. 예수님이 슈퍼 히어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맡기면은 슈퍼맨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악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슈퍼맨 되신 예수님이 그걸 다 이겨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 슈퍼 히어로인 예수님을 왜 못 믿습니까? 믿어야지. 세상에 어떤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사탄 마귀하고 붙어있다가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엄부의 근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예수님, 그 슈퍼 히어로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의지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는 원래 능력자의 능력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연약한 자예요. 능력자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더 미약한 자들이에요. 아주 약한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큰 교회는 뭐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약해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은 여자에 대한 공격의 시편 위에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수많은 후손들,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 그 공격 앞에서 사람들까지 똑같이 연약한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돈이란 쓰나미가 오고, 질병이라는 쓰나미가 오고, 또한 실패란 쓰나미가 오고, 무기력한 쓰나미가 오고, 우울증이란 쓰나미가 오고, 또 과거의 상처란 쓰나미가 오고, 수많은 인생의 쓰나미가 올 때 똑같이 우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쓰나미 앞에서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쓰나미 앞에서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쓰나미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쓰나미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큰 능력자인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 주일이에요. 2015년도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어떤 마음과 어떤 결심으로 시작해야 한 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아주고 삼켜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모든 쓰나미 같은 공격을 다 막아주고 다 받아주고 다 없애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셨는데 신부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지난해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뒷전하고 예수님을 팽개치고 예수님보다 땅의 것만 더 바라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만 더 바라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우리 인생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2015년도 한 해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그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더 깊이 충만하는데 한 해를 보내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신부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 자는 올 한 해가 어떤 땅,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땅을 열어가지고 다 모든 문제를 다 삼켜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됐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까? 기도해야지. 맨날 하루가 바빠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철학기도 나와가 새해 첫날 금요 철학을 시작해서 이 2015년 마지막 금요일까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지고 예수님을 정말 충만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이제는 알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내가 인생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첫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철학 기도 때도 내가 요것만 두고 기도해라는데 전부 다 대표 기도 시켜보면 엉뚱한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예. 회개 기도 시킬 때 회개 기도만 하고 간구 기도할 때 간구 기도만 하고 하나님 영혼 돌리는 기도할 때 이것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왜 회개 기도하라는데 맨날 뭐 해주시옵시고 뭐 해주시옵시고 왜 그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모르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함께 한다 했잖아요. 깨끗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를 충만히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도시켜보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사시대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사사시대 때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내 뜻에 맞춰가지고, 주님은 이런 마음인데 우리는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그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한 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올 한 해를 패배와 절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주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용이 물을 품습니다. 예, 쓰나미 같은 그 물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되면 죽습니다. 쓰나미가 스쳐 지나가면 다 쓸어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쓰나미 속에서 예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땅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쓰나미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